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는요, 정말 흥미로운 문서 한 장인데요. 제목이 태신자, 교회에 나올 때 마음이 확정되게 하소서입니다. 찬송가 가사와 성경 구절, 그리고 김정아라는 한 사람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기도문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이게 그냥 교회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굉장히 치밀한 전략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요.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태신자라는 단어부터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국 교회, 특히 이제 복음주의권에서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말 그대로 벤테아처럼 언젠가 신자가 될 사람, 그러니까 전도 대상을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문서는 그냥 막연한 소망을 담은 글이 아니라 김정아라는 특정 인물을 교회로 이끌기 위한 그 목표가 아주 명확한, 뭐랄까 일종의 영적 프로젝트 기획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 프로젝트 기획서요? 와, 그 표현이 딱이네요. 그럼 그 기획서의 첫 장,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의 기본 철학부터 한번 살펴보죠. 기도문이 고린도전서 2장의 구절로 시작되는데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리고 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구절을 가장 먼저 내세운 이유가 뭘까요? 이게요, 이 프로젝트의 전체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설득하지 않겠다는 거죠. 유창한 말솜씨나 논리적인 설명, 이런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서 믿게 만들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이 기획서의 성공 여부는 김정아 씨가 얼마나 감동적인 설교를 듣느냐, 이게 아니고요. 아하. 신의 능력이라고 느낄 만한 어떤 사건을 경험하느냐에 달려있다. 이걸 처음부터 딱 못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근데 그 지정이 저는 조금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사람의 지혜를 배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사실 이 기도문 자체는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지혜랑 전략이 총동원된 결과물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와, 정말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게 이 기도문이 가진 묘미이자 딜레마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심리적, 전략적 장치를 다 동원해서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놓고요. 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게 하는 건 신의 능력에 맡긴다. 이런 구조거든요. 아... 비유하자면 최고의 배우랑 무대 장치를 다 준비해 놓은 연출가가 자, 이제 신이여 이 무대에 강림해서 주인공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랑 같아요. 인간의 치밀한 계획이랑 신의 초자연적 개입 사이에 어떤 아슬아슬한 줄타기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은 신의 능력이 임하는 무대를 만드는 역할까지다. 이런 거군요. 흥미롭네요. 자, 그럼 그 무대 위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도 명확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구절을 반복하잖아요.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일종의 핵심 집중 전략입니다. 처음 신앙을 접하는 사람한테 너무 많은 정보, 예를 들면 복잡한 신학이나 교리, 교회의 역사, 이런 걸 막 늘어놓으면 오히려 혼란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획서는 의도적으로 다른 모든 걸 가지치기 하고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하나에만 모든 화력을 집중하겠다, 이런 의도를 보여줍니다. 김정아 씨의 신앙이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바로 이 단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 위에 세워지길 바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신의 능력으로 십자가라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기획서의 기본 골격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이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은 뭘까요? 기도문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시편 57편 7절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는 부분인데요. 김정아 씨가 첫 예배를 드린 직후에 바로 이 고백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게 단순히 좋은 말씀이네요 정도의 그런 지적 동의를 훨씬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네. 이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결단,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돌이킬 수 없는 내적 항복 선언에 가까워요. 삶의 방향을 그냥 180도 바꾸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의미하는 거죠.
와,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오랜 고민 끝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첫 예배 직후에 일어나길 바란다는 점이 정말 놀라운데요. 이건 거의 영적인 급습 작전 같은 느낌이잖아요. 몇 주 몇 달에 걸쳐서 서서히 알아가고 의심하고 질문하는 과정은 아예 이상적인 모델에서 배제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기획서는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아주 빠르고 강렬한 회심, 그러니까 컨버전 경험을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영화처럼 단 한 번의 클라이맥스를 통해서 주인공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과 같은 그런 극적인 순간을 의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모든 에너지는 김정아 씨가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바로 그 첫날에 집중됩니다. 그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D-Day인 셈입니다. D-Day라. 그렇다면 그 첫 경험을 성공시키기 위한 디테일이 엄청나겠네요. 실제로 기도 내용을 보면 정말 생생해요. 그냥 교회 잘 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김정아가 교회에 오는 그날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며 춤추는 감격의 날이 되게 해달라. 또 선포되는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달라. 함께 부르는 찬송이 바로 자신의 고백으로 들리게 해달라. 이건 거의 콘서트 연출 계획서 수준인데요. 정확합니다. 이건 수동적으로 뭔가를 기다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김정아 씨가 겪게 될 경험의 모든 요소를 적극적으로 디자인하고 신에게 그대로 연출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죠. 한번 보세요. 청각적으로는 말씀과 찬송이 마음을 뚫고 들어오게 하고 감정적으로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과의 교제에 대한 갈망까지 느끼게 해달라고 하죠. 이건 지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감각과 감정, 관계적 욕구를 총체적으로 공략해서 신앙의 문을 열게 하려는 굉장히 현대적인 접근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머리로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온몸으로 겪는 체험을 설계하고 있는 거군요. 아, 이것은 따뜻하고 사람들은 친절하고 노래는 감동적이고 말씀은 내 마음을 울리는구나 하는 이런 총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마음이 확정되는 순간을 만들어내려는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사건이라는 관점이 이 기도문 전체에 아주 깊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의 순간을 최대한 극적이고 잊을 수 없게 만들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게 공들여서 설계한 첫 경험을 통해 김정아 씨의 마음이 성공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칩시다. 그럼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끝나는 걸까요? 이 기획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후를 대비하는 내용이 바로 이어지거든요. 다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옵소서라거나 어떤 환경과 사람의 방해가 있어도 예배는 빠지지 않도록 확고한 마음을 심어달라고요. 이건 일종의 사후관리 계획인가요? 그렇습니다. 전도 과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아주 잘 보여주는 부분이죠. 아무리 강렬한 첫 경험을 했다고 해도 그 감격이 평생 가지는 않거든요.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의심이 찾아오고 가족이나 친구들의 반대 같은 현실적인 장애물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첫날의 뜨거움이 식었을 때가 진짜 위기라는 걸 아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네요. 그 뜨거운 첫 경험의 유효 기간이 짧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그 약효가 떨어지기 전에 뭔가를 해야 한다,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확정된 마음이 외부 요인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인 보호막을 쳐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아주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바로 예배 참석이죠. 어떤 방해가 있어도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이 핵심입니다. 이건 내적인 믿음의 상태를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이라는 아주 명확하고 반복적인 외부 행동에 묶어두려는 전략이에요. 일종의 신앙의 습관화를 통해서 감정의 기복이나 외부의 방해를 이겨내게 하려는 거죠. 아하, 마음의 확정이라는 내적 상태는 눈에 보이지 않고 흔들리기 쉬우니까 예배 참석이라는 규칙적이고 가시적인 행동과 연결해서 단단하게 고정시키려는 거군요. 감정이 식더라도 행동, 즉 습관은 남으니까요. 정말 마지막까지 치밀하네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전략을 다 살펴봐도 제가 보기에 이 기획서의 가장 강력한 한 방은 마지막에 나오는 것 같아요. 가장 현실적이고 어쩌면 가장 노골적인 접근이라고 할까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태신자 김정아의 소원, 그 문제를 응답해 주셔서라도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여기서 그 문제라는 표현이 나와요.
굉장히 직접적이지 않나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기획서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추상적인 신앙의 세계와 김정화라는 한 개인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가장 절박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승부수죠. 여기서 그냥 소원이라고 하지 않고 그 문제라고 콕 집어서 말하는 걸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은 김정화 씨가 어떤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지 이미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그 문제라는 그 두 글자에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김정아 씨 사이에 깊은 개인적인 관계가 느껴져요. 그냥 막연히 복받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김정아 씨가 밤잠 설치면서 고민하는 바로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줘서라도 믿게 해달라니 정말 절박하게 들립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런 접근을 두고 기복신앙 아니냐, 소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믿음을 구하는 거려냐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지적이죠. 하지만 이 기획서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야말로 이 프로젝트의 첫 부분, 즉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을 두게 하겠다는 그 선언을 완성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 신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100마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내 인생을 가장 괴롭히던 그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되는 것을 한번 경험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하니까요. 그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한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되죠. 막연한 진리가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살아있는 신을 만나게 하려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 전략인 셈입니다. 이 기획서는 김정화 씨의 가장 깊은 필요를 건드림으로써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믿음의 근거를 제시하려는 겁니다. 정말 그렇네요. 영적인 체험부터 감정적인 만족감, 관계적인 소속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문제 해결까지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수단을 다 고려한 정말 입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한 사람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차계적인 전략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저희는 오늘 김정아라는 한 사람을 위한 기도문이라는 소스를 통해 한 영혼을 신앙으로 이끌기 위한 여정이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될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여정은 인간의 설득이 아닌 신의 능력에 기반을 두겠다는 선언으로 시작해서 강렬하고 총체적인 첫 경험을 통해 마음의 확정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결단을 이끌어내고요. 또 흔들림을 막기 위해 예배 참석이라는 행동적 습관을 붙여주고 마지막으로 가장 절박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그 믿음의 쐐기를 박는 아주 정교한 단계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네. 이 문서는 김정화라는 한 개인을 위한 기도인 동시에 이 기도문을 쓴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회심의 시나리오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에게도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김정화 씨를 위해 이렇게 세심하게 짜인 영적인 여정처럼 우리 삶에는 누군가에 의해 미리 그려진 길들이 있죠. 부모님이, 사회가 혹은 특정 공동체가 제시하는 성공적인 삶의 시나리오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 미리 그려진 길과 우리 각자가 스스로 의미를 찾아 나서는 여정은 어떻게 만나고 또 부딪힐까요? 그리고 만약 김정화 씨의 실제 여정이 이 잘 짜인 시나리오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바로 그 지점에서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